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고 주의 위로와 치료와 또한 부활의 그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눈을 뜨라고 할 때까지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보이는 거가 있어요? 안 보여요? 눈 떠보세요. 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잘못 이해할까 봐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세상과 부활된 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은 영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육의 생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탄생과 족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창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또한 표적을 통해서는 어떤 의미를 지는지 표적 후에 예수님이 설명을 꼭 하십니다. 그리고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배경은 창세기를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로마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기록한 바울 서신 로마서의 그 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설해 주는 거가 또한 바울 서신과 더불어 로마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2장에서 4장, 5장에서 10장의 그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방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는 구조로 엮어서 유대교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교의 한계를 드러내줍니다. 이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교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이 성경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기록하는 것은 낮은 것이 먼저 거를 성취했다라는 그러한 계시의 성취성을 둔 의미를 깐 그런 연휘장의 고백인 것을 여기서 기록했다라고 저자의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 교회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참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러 오셨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동물 제사 의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46절에서 54절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니 전에 물로 흙을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 머물렀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는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네, 예수께서 다시 갈릴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인 장소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연결하여서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는 네 아들이 살아나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가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가나의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교의 의식에는 물 결례 그거는 의식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대교적인 정결하는 그러한 것인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여기 이방인의 왕의 신하의 여기에는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참 성전이 내가, 이제는 동물 피해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 제사를 더 이상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가 아닌 밖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하며 성전의 역할이 이루어졌고, 그 역할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서 뭘 얘기하냐면 때를 얘기해 주고 있죠. 때가 안 됐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참 성전과 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 구조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나를 믿을 적에 네가 생명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 복음을 동네로 들어갔을 적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2장과 4장에. 그래서 오늘 이거 읽은 세례 요한의 고백, 오늘 본문에 이 샌드위치 구조 중앙에 누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흥하여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여기서는 사실은 더 이상 자기가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게 참 세례냐고 이 제자들이 갈등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여기서는 더 이상 세례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가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역자들은 또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고백을 그래서 오늘 본문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뭐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우리가 교훈으로 더 생각할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기적이 모든 사람이 아는 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두 번째 표적에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뒀더니 그 죽은 하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해 나갔을 적에 우리가 창조되어 간다. 새 창조되어 간다. 말씀으로 순종했을 적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은 유대인의 그 명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2장에서 4장은 참 성전, 그 다음에 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명절.
그래서 유대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적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5장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부러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또 고쳐줘요.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아주 길게 설명해줘요. 9장도 꽉 차고 5장도 아주 길게. 그만큼 여기서 성경 저자는 얘기하려는 그 의미가 크다. 그런 거를 우리는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안식일 넘어서 6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6월절, 7, 8절에서는 초막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6월절을 통해서 창조하신다. 구속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의 메시아로, 힘 있는 메시아로, 그 시대의 로마 같은 그런 지도자로 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뭘로?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성경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에 완성된 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해지고 완성된 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창조되어야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서의 3, 4장에서는 너희의 안식이 오늘날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적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너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한테, 유대교회에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30절에)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물으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6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이 말씀은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7장 19절에서 2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9절에서 24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너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안식일 날 사람을 온전케 하려고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형식, 의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바로 내가 안식을 참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지키고 그러는 거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날을 복 주셨다. 그래서 이날은 쉬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그 처음서부터 얘기한 의미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장 이후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 믿는 것이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식으로서 성찬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의 의미 속에는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서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종에서 내가 종로로 타여서 사망 속에서 신음하였는데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닌 생명의 종으로 내가 옮겨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절 때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넘어간 그 유월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광야에서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길게 또 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또 그 이후에는 뭐 바다 위에서 걷는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해서 또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자라서 성령을 부어 줄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죽음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이런 또 얘기를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8장에 이 가늠한 여자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왜 가늠한 여자가 여기 등장하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쭉 5장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문맥 속에서 보면은 유대교의 죄 문제가 제가 해석하기에는 유대교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슬슬 물러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도 없죠. 이 얘기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유대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죄 문제가 율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려고 요 8장에 요 가늠한 여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데려온 거죠. 왜 어떤 시험을 하려고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잖아. 이거 그죠? 병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해? 이거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파기하는 자, 그죠? 지키지 않는 자로 이해를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험하러 유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니죠. 그래 더 우리를 성취시키고 온전케 하는 율법을 그런 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교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빛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죄 문제를 이렇게 본문 속에서 언급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죠?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종로릇 안 했는데 뭘 자유케 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 속에 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너희 조상은 사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단정을 하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래.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왜 그래?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실상을 보여주려고 9장, 10장에서는 그 맹인을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래서 너희들이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보지 못하는 사탄의 자손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쭉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맹인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떻게 점점 이 고백하는 거가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좀 주여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 자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0장에서 내가 참 목자이다. 내가 참 목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참 안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이끄는 참 목자는 양떼의 목자는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온 내가 참 목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10장 그런 구조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주고 심판할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죠? 예수님을 본 거 봤잖아요. 뱃속 태아 속에서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갔을 적에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놀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런 것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례 요한의 그렇게 증거를 삼지 않는다. 그런 또 예수님이 말씀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그런 증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여러 표적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딱 이렇게 구조적으로 심플하게 이것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언제? 세례 때, 요한의 세례 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그죠? 찢어졌더라는가 열렸더라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것들이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찢어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비들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 그죠? 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세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 쉽죠. 오늘은 더 믿게.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된 거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거는 이건 소돔보다도 더 완악한 자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지는 것은 뭐에 넘어졌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는 숨은 제자가 되었을까요? 구원에 참여했을까요?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모르는 거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일어나는 그 말씀과 기적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본 거죠. 그랬을 적에 그 말씀의 의미와 표적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 때 예수님의 시체에
장례를 치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 제가 더 설명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읽나 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보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1장 3절에서 에베소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변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우리 한 14절까지 우리 예주가 여기 나와서 천천히 3절에서 14절까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가 창조의 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 속에 우리가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